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고스란히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슴에 녹여 속사람으로 채운 사람으로서 이 하루 안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계보 가운데서 먼저 야곱의 집을 떠나간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8년간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두 사람 다 야곱을 떠나죠. 한 사람은 스스로 떠났고 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함께 듣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의 종으로 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신이 누군가 저 종이 믿는 신이 저 종과 함께 한다 하고 주인도 볼 정도라는 거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이 그 집 전체를 돌볼 때부터 요셉이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그 애굽의 신을 믿고 있겠죠. 보디발도 다른 믿는 신이 있겠죠. 근데 요셉이 믿는 신이 정말 우리 집을 돕는다 하고 집안 전체가 인정할 정도로,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그 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는 거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이고,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이때가 뭐 별로 아직 20대, 이제 10대 후반이거나 10대 이제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20대 그 정도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당시 이집트는 애인 문화가 성행했답니다. 애인 문화. 로마도 마지막에 성적인 방탕이 따르고 온갖 귀족들의 사치가 말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 이집트도 그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애인 문화. 그런 게 막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애인을 두고 여자도 애인을 두고 그게 별일이 아니다고 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디 젊은 요셉을 자기 애인 삼고 싶어 했던 거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 당시 관습에는 관행에는 전혀 죄가 아니고 한 거죠. 뭐 우리나라 관행이 명품백 300만 원 안쪽인 분한테 그냥 선물로 하면 죄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관행은? 뭐 그런 거, 그거 뭐 별거 돼. 3만 원 넘어서 음식 먹으면 그거 큰 죄가 될지 몰라도 한 10만 원 해가지고 몇 명이서 자기 거 외하면 7만 원 정도 되면 좀 더 넘었으면 그거 엄청나게 큰 죄로 돼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운다 할지라도
300만 원 그런 건 그냥 선물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우리나라에 관행이 되는 것처럼 그게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건 하나님께 죄다. 하나님께 죄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 관습이라든지 풍습, 이집트의 풍습 이런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인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사는가? 참 신기하죠.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웠다고는 도저히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요셉이 거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의 할아버지 아직 이삭이 살아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 형들에서 팔릴 때도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이 죄송합니다.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이 팔려버린 자기에게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이 큰 충격이 돼서 급격히 건강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거 성의 기록이 없어서. 하지만 요셉의 신앙은 아무리 봐도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여자만 있는 거죠. 이거 누구 작품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작품이겠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이 상처를 받았어요. 여자의 화는 우리나라도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의 화는 진짜 무서운 거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 음,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에 본래 살고 있는 본토인 말고 밖에서 외부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은 이방인인 거고 차별받는 거죠. 요셉도 그러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요셉 스스로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셉의 조상 중에 셈의 후손이 예벨이 있어요. 예벨, 헤벨, 헤벨을 히브리 그 말과 연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이렇게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죠. 요즘 같으면 CCTV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집에 하인들한테 다 들어오지 마라 했을 때 이미 하인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하인들한테 감히 요새 편 들지 마. 다 내 편 들어. 하고 이렇게 여론 조작에 동참하게 만든 거죠. 하인들은 자기 살라고 다 또 여론 조작에 동참했겠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보디발이 심히 노했답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기 아내 앞에서 심히 노했습니다. 이랬으면 죽여야죠.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인데 또한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 이곳에서는 갇혔다가 수많은 사람이 사형으로 인생을 끝을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명을 받기도 하고요. 요셉이 그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럼 간수장에게 여기 요셉 은혜를 받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보디발이 알게 모르는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디발도 이 요셉의 억울함을 아는 거죠. 알지만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떻게
무죄 판결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저는 이렇게 처분했다고 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앞서서 집을 나간 유다와 비교됩니다. 유다의 모든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생각, 심지어 가난의 풍습, 가난의 신 이런 것이 그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집트까지 팔려온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느 곳에 있든지 따르고 있는 사람은 그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왕의 아주 최측근 군대 실세인 거죠. 보디발이 그 집에 가뒀다는 겁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기다. 간수장이 섬기게 한 게 아니라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겠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내지는 못하죠. 감옥에서 밖으로 내놓을 수 없지만 감옥 속에서 중요한 국가 중요 인사들을 그 죄수로 잡혀왔지만 그들을 감옥 속에 수종 들게 만드는 수종 들게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대요. 그럼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뭐 자기 감옥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수정 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하여튼만 요셉이 사용하는 곳은 거하는 곳은 따로 있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이 애굽에 팔려온 까닭 올바른 길을 가고자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쓴 이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 더더구나 이집트 감옥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감옥은 지하에 있다던데 저희들인데 여긴 또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는 지하에 있을지도 모르죠. 햇빛도 못 보는 곳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수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형들의 팔을 이렇게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도 우리 인생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 포도나무의 세 가지 3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말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한은 보디발의 아내 영향력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거죠.
감옥에서 죽는 그런 인생으로 이미 결정돼 버린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한은. 그래서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 땅. 히브리 땅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나일강 건너편, 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기 애굽 땅이 아닌 다른 땅. 그런 땅에서 끌려온 자. 또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죽는다는 거겠죠. 나무에 달리면 본보기로 이 떡 굽는 사람처럼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죽을 거야 하는 본보기로 알아버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는 거겠죠.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감옥에서 끌고 가서 그 잔치 앞에 머리를 들게 하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여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잊혀져 버렸어. 잊혀져 버렸어. 요셉이 억울해하는 거죠. 억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잊혀진 요셉 또한 왜 그렇게 호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꿈을 해석해 주는 나는 여전히 이 속에 있는가? 인생의 해석의 부분이 참 수많은 해석이 당장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엽기가 떠오릅니다, 진짜. 당장은 너무 어려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연거푸 계속해서 나에게 내 현실이 되는가 하는 그런 참 슬픈 현실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나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까지 승격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해서 이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시간들 나중에 보면 22년이 걸리거든요. 22년.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감옥 속에서 그 하여튼 떡 맡은 간원장 또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 꿈 해석해주고도 2년이 더 지났다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앞서서는 감옥에 갇힌 고위직 두 사람이 꿈을 꿨다면 이번에는 2년 후에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연거푸 꿨는데 애굽에 내노라 하는 꿈 해석하는 뭐 신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많겠죠. 애굽에 신이 오죽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술 맡은 가원장이 그때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후에야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소년 하고 하는 거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가는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2년 전의 일을 왕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다 꿈을 해석 못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요셉까지도 불러냈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건진받았습니다. 요셉.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스라엘 민족은 수염을 깎지 않는 게 전통입니다. 그대로 관습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는 수염을 깎는 게 또 그대로 관습인 거죠. 참 관습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신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있어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어버렸어요. 소가 소를 먹다니. 꿈이지만 소는 채식이잖아요. 더더구나 자기 동족을 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꿈 해석이 참 어려운 거죠. 먹은 듯 하였으나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이거 밀이삭을 말합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마른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럼 이집트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사막에 어떤 그 굉장히 농사에 안 좋은 바람이 부는 그 모양이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앞서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왕이 할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다 라고 그렇게 신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가 믿는 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진 않죠. 신께서 하실 일 그런 정도로 답을 했을 겁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 애굽 땅이 나중에 7년 기근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던 시대가 급격하게 왔죠. 근데 이 경제가 타격을 심각하게 입어버리면 이 경제가 좋았던 날을 잊어버리게 되는 몇 년 연거푸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경제가 좋았던 시기를 잊어버릴 만큼 소위 말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일로 갈 수도 있죠. 이때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세금을 20% 국가에서 아예 거둬가버리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곡식 저장고. 애굽의 이 곡식 저장고가 얼마나 곡식을 잘 저장했는지
7년 동안 저장해도 썩지 않는 거죠. 그 후에 7년 흉년도 썩지 않아서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흉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 이삭으로, 저 씨앗으로 사용할 정도, 그리고 1년을 견딜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고, 실제 저장고가 이런 저장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그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냥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걸 그대로 보고 7년 동안 잘 대비하면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 거기를 무사히 넘기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해석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는 대책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젊은 요셉이 말할 수 있다니 요셉의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들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이때 바로가 이 요셉에게 내린 총리의 직임은요, 총리의 직분은, 어, 한 사람만 있는 총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식량을 관리하는 나라 전체에 저장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식량을 모으고, 그리고 7년 후에 또 그 흉년을 관리하는 그 일만 맡기는 총리인 거죠. 그 일만 맡기는 총리. 그런 총리로서 요셉이 예,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이 관리하는 7년과 7년을 관리하는 일에서는 요셉에는 그 누구도 어떤 신하도 닿지 못하는 거죠. 오직 바로만 닿지할 수 있다는 거겠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온의 제사장, 온은 신이에요. 이 신이에요. 이집트 신, 이방 신이, 이 이집트 신이에요. 그 신의 제사장.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보면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요셉의 신도 인정하고, 온이라고 하는 신도 인정하고, 또 바로가 자기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다 신교죠, 이 땅은 다 신교. 대신에 그 모든 신 위에 라라고 하는 신이 최고 높다 하는 그런 신. 바로니까요. 파라오, 라신의 아들. 그래서 라신이 최고 높다. 뭐 하여튼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 가운데 어쨌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이 일들을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이 일을 전적으로 다 맡은 거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다. 그가 팔릴 때 나이가 17세. 그리고 설 때에 30세. 그러면 그 시간이 지금 현재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13년 걸렸다는 거죠. 지금 2년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일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한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7년 동안 그 7년 동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실제 풍년이 있었고 실제 흉년이 드니까 이 바로의 밑에 있던 어떤 신하도 감히 요셉의 일을 파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가 전적으로 신임했겠죠. 오온의 제사장 보디발은 내 사이 잘한다 이러고 있을 것이고. 네. 요셉을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그 해로 다 지나버린 거죠. 남겨놓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먹을 것이 없어진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넉넉했던 거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원래 그전에는 양식을 바로에게 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급자족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바로의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이 모든 일은 요셉에게 맡긴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럼 가나안 땅도 심하겠죠. 양식은 애굽에 있다는 소문이 그 주변 모든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 땅에 양식 사러 온다면 예,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집을 떠난 두 사람, 먼저는 유다의 이야기를 앞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니었지만 집을 떠나게 된 요셉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집 떠나고 나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참 13년을 감옥 속에 있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노예로서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자기는 옳은 길을 갔는데, 옳은 길 간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하는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말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러한 요셉인데 선명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꿈도 우리 인생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이제 마침내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이 요셉과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셉의 삶,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는 삶으로 한결같이 옆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하나님 해석을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손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